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옵니다.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1장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신경 강해 4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실제적인 그런 삶과 또는 태어나심과 삶과 또는 하늘에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그런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렇게 신앙 갖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주중에 있으면서 한 주간 지나면서 신앙 고백을 얼마나 했어요. 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자꾸만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런 이유는 이 목사가 해봤더니 그전에는 이 목사도 마찬가지로 습관적으로 예배 가운데 이제 그렇게 그냥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수십 년 동안.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또한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부어주신 그런 은혜가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 날 때마다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시간을 보니까 1분이면 이렇게 그냥 다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천천히 하면은 2분, 늦어도 3분. 그래요. 하루에 몇 번, 아침, 점심, 저녁 3번 한다고 그래도 불과 10분도 안 걸리잖아요. 더 많이 할수록 더 좋아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은 뭐예요? 사랑합니다라고. 제가 누차 매주일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은, 정말 고백을 수천 번, 수만 번 해도 이것은 너무나도 오히려 더 증폭되는 그런 사랑이 더 큰 그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적어서 준 거 있잖아요. 커팅해서 준 거. 그런 거 좀 잘 차에다 두고, 차에서 조금 시간이 있을 때 이렇게 보고, 또 시동 걸고 또 한 2, 3분, 몇 분 또 있잖아요. 그런 때 그거 보면서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그렇게 행하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커다란 은혜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사도신경을 이제 보면은, 이건 이제 매주일 이제 보는 말씀인데, 커다랗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한다고 그랬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우리 그 말씀에 대해서 몇 주 전에 같이 함께 은혜 나눴잖아요. 또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은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이 마음 가운데서 우러나오면서 그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고백을 보시고 그래,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를 경험해 봐야 돼요. 그 은혜를.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게 빛이라 그러고 주의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정말 꿀같이 달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무리 성경 가운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도 그러한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모하지 않는 자는 하나의 그냥 글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런데 그 말씀이 뭐예요? 경험한 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다른,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더더욱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면서 나의 눈을 열어서 주의 귀한 볼 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더 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의 반대말이 뭐라 그랬어요? 질투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럼 사랑의 반대만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무관심한 자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알게 해달라고 말씀을 봅니다 할 때 주께서 그 마음에 그 신앙을 보고 그 고백을 보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말씀을 하나하나씩 그 믿음의 분량도를 열어주신다.
그 열어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그래서 계속적으로 순환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말씀을 열어주는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순환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그렇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제가 자꾸만 여기 옆에 보는 버릇이 이렇게 생겼네. 저기 앞에 봐도 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벌써 거의 2년 동안 옆에 보고 했더니, 저 앞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이제 바꿨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바꿔서 저 앞에도 또 유아실에도 이제 다 화면이 나오게 해놨어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안종복 집사님이 이제 많은 지도와 또 시간을 내서 그 집사님이 이제 이렇게 개척교회에서 많은 이렇게 헌신을 하시고 이제 그러시는 분 같아요. 그분 잘 알지 못하겠지만 한 차례 만나고 그분이 여러 가지로 또 기기라든가 그런 것을 이렇게 추천해주고 이제 그래서 그것을 잘 이렇게 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에 대해서 그분이 누구신가 이제 보면은 이제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본디오 빌라드 고난을 받으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이렇게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3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제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가 누구예요? 그가 자 보니까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이제 이 말씀에도 함께 나눴잖아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죠. 그는이 바로 위에 있는 말씀이죠.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분이 어땠냐?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본디오 빌라도에 죽으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다시 이 세상에 재림 예수님으로 이 세상에 심판과 심판의 주로 오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3주에 걸쳐서 함께 은혜를 나눌 것인데 오늘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성경을 통해서 잘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그냥 사도신경을 이 목사들 그 전에 그런 것 같다고 두 차례 얘기했잖아. 습관적으로 쭉 이렇게 암송하듯이 이렇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이런 말씀을 알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 믿음의 깊이와 넓이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도 꼭 잘 이것을 아시고 그러한 신앙 가운데서 똑같은 시간으로 같이 고백을 한다 그래도 어떠한 하나님의 자녀는 정말 깊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어떠한 자는 그냥 거칠애로 이렇게 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성육신 사건이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것이다. 이제 이승구 박사님이 쓴 그 책을 보니까 게럴더스 보스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이 성육신 사건에서 아주 이렇게 잘 말씀한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보니까 선제하시는 메시아가 인간성 안에 들어오시며 이제 성육신 사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런 사건에 대한 그 말씀이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제하시는 메시아가 인간성 안에 들어오시며 초역사적인 분이 역사의 흐름 속으로 들어오시는 놀라운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좀 어렵잖아요. 그 내용이. 이걸 이제 쉽게 말씀하면은, 이게 신학자들 말씀 이렇게 쓰는 거 보면 굉장히 신학적인 그런 글로 표현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이제 이것을 좀 간단 명료하게 신학적으로, 쉽게 이제 풀이하면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성자 예수님께서, 무한하신 그 예수님께서 유한한 인간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들은 유한하잖아요. 태어나서 자라고 나이가 먹고 몸이 쇠하여 가면서 이제 생명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몸을 무한하신 분이 유한하신 몸을 이 세상에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선지하시는 메시아가 인간성 안에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초역사적인 분이 역사 흐름 속에서 들어오시는 놀라운 일이라고 하면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시간 가운데, 시간은 흘러가잖아요. 시간을 붙잡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역사 세월을 붙잡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한 세월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시공을 초월한다는 분이 뭐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 성자 예수님께서 그 육신을, 유한한 육신을 입으시고 역사 가운데 갇혀버리셔. 오셨다는 거예요. 갇히셨다.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성육신에 대한 그런 얘기가. 자, 이제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런 성육신 되는 이제 그런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느 날인가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셨잖아요. 이렇게 잘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은 이 목사는 많이 인용하는 말씀인데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제 원시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창세기로부터 이제 이런 말씀에 대해 여자의 후손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 자, 그 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은 뭐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는 것이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자, 그러잖아요. 자, 이러한 말씀이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약 1500년 전부터 이제 하나님의 일꾼들인 그런 사역자들로 말미암아 모세와 이사야 선지자로 말미암아 이러한 말씀들을 말씀해 놓고 있잖아요. 자, 이런 말씀을 듣고 있는, 이런 말씀을 보고 있는, 믿고 신앙하고 있는 그런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땠을까? 언제 오실 것인가? 언제 오실 것인가? 말도 안 되는 말이잖아요, 인간 가운데.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처녀의 후손이 누구인가? 그런데 그 후손에 대해 실제적인 것을 보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뭐예요? 기다리고 우리 인간의 그런 논리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기다리면서 신앙하면서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뭐예요, 이제? 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제 그런 말씀. 우리가 우리가 말씀을 봤죠. 그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무엇인가? 자,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잖아요. 이제 나사렛 동네에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와서 요셉과 정혼한 이제 마리아에게 와서 은혜를 받았다,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합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깜짝 놀랐잖아요. 이런 인사가 어디 있는 것인가? 이런 인사가, 나는 남편이 이제 정해진 사람이고 이제 그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할 사람이다, 나에게 이런 엄청난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여기서 은혜를 줬다고 하는 것은 너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잖아요. 당시에는 어땠어요? 외도하는 그런 그 부정한 것을 정하는 그런 여인이 있으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또 자기 남편이 있는데 이러한 얘기를 깜짝 놀랐죠. 그랬더니 어째 천사가 놀라지 마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쭉 나오면서,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이제 마리아가 그랬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이제 지금 이 화면에 나오는 누가복음 1장 35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보세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렇게 의심하고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놀라고 있는, 두렵고 놀랍게 있는 그런 마리아에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자, 여기 임하시고 덮으신다고 하는 그런 단어를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너에게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바로 이러한 방법이다, 이런 방법이다 라고 그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시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엘리사벳에 대해서, 내 친족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아이를 전혀 생산할 수 없다고,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그랬는데 벌써 아이를 가진 지가 6개월이 됐다라고 설명하면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치 못하심이 있느니라. 그리하였더니 그가 주의 여정에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고백하는 그런 자가 되었잖아요. 자, 임하시고 덮으시려고 하는 그런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과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런 말씀과 같은 이렇게 동의어 또 유효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자,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이 말씀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아까 보니까 성령으로 임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신다 그랬잖아요. 자,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말씀은 뭐냐면은, 모세가 이제 율법을 받아서 성막을 다 완성하고 나니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뭐예요?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로라. 자, 이 말씀이에요. 아까 누가복음 1장 35절에 나오는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신다. 이 말씀이 뭐예요? 사도행전 오순절 다락방에 이제 성령께서 강하게, 오순절에 강하게 임재하셨잖아요. 정말 그러면서 불의 혀같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성령께서 임하심이 이제 뭐예요? 마리아에게 임하는 그런 것과 같은 것이다. 또한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같이 여호와의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다, 충만하다 라고 하는 것 같이,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수면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신이 온 지구를 감싸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감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하나씩 나오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를 덮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강하게 일방적으로 전권적으로 마리아에게 잉태케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정확한 뜻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요셉도 이제 그랬잖아요. 마리아가 자기 아내들 마리아가 이제 아이를 가졌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가만히 끊고자 있었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꿈속에서 요셉에게 나타나서 그런 얘기를 하죠.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야. 그러니까 그에게 잉태된 것은 하나님의 전권적으로 성령으로 때가 되어서 마리아에게 임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요셉에게 이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잉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볼 때, 자, 보세요. 우리 인간 사이에서 자연적인 잉태가 있잖아요. 남자와 여자 가정을 이루고 또 사랑을 나누면서 아이를 잉태케 하잖아요. 이것이 우리 생각에,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런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잉태잖아요. 그러나 인간 사이는 자연적인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잉태가 있어요. 자, 초자연적인 것은 우리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데 그런 결과를 볼 때 우리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기적이다 그러잖아요. 기적이 일어났구나 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적이 아니라 당연히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이라. 자, 구약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이제 태양이 두 번 멈춘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수아 10장에 나오는 말씀하고 또 열왕기하 20장에 나온 그런 말씀이 있는데,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하는 가운데 이제 아말렉 전쟁 가운데서 막 이기고 있는데 해가 막 이렇게 이제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데 해를 멈추게 해달라. 해가 멈췄잖아요. 그들 다 전쟁에 승리할 때까지.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태양이 멈추다니. 자, 당시에는 지구의 입장에서 태양을 본고하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히스기야가, 열왕기하 이제 2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이제 그 병을 고쳐준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받고 그 증표를 해달라. 그러면서 뭐야? 해시계가 계속적으로 가는데 그거를 앞으로 빨리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뒤로 10도만 뒤로 거꾸로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거꾸로 가게 했잖아요. 말씀을 보니까. 성경이 거짓말인가요?
우리 생각으로, 우리 인간의 논리로서 이것이 이해가 되느냐고요. 지구의 입장에서 봤을 땐 그렇지만 이제 우주 가운데 봤을 때는 태양은 뭐예요? 항성이라서 고정되잖아요. 지구는 행성이, 다니는 행성이잖아요. 지구는 1년 365일 공전하고 뭐예요? 하루에 한 번씩 자전하잖아요. 지구가 뭐예요? 한 번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가 여러분들 얼마인지 아세요? 시속 얼마인지 아세요? 시속, 적도로 생각했을 때. 비행기가 아무리 빨리 간다고 해도 몇 킬로 가요? 시속 800km, 뭐 1000km, 자동차 아무리 빨리 간다고 해도, KTX 아무리 빨리 간다고 얼마예요? 300km? 250km? 그것밖에 안 가잖아요. 제트기, 로켓, 그런 거 가봐요. 얼마나 갈까? 1000몇백 킬로 가겠죠. 지구가 적도에서 하루 돌아가는데 시속 1600km 간다. 1600km. 약 1600km. 우리나라는 이제 북쪽에 있기 때문에, 약간 북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약 한 1300km 정도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 지구가 멈춘 거 아니에요? 태양이 멈췄다는 거 하는 이야기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시스기야가 그 지구를 반대로 돌려달라고.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이러한 일도 하시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성경을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처녀가 잉태하는 것도 전혀 인간의 논리로서, 인간의 그런 것으로서, 자연적인 그런 것을 절대로 할 수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의 넉넉히 능히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능력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렇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렇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아까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 그랬잖아요. 창세기에는 여자의 후서 이사야는 뭐야? 처녀가 잉태하여. 자, 그 말씀에 대한, 예언에 대한 말씀이 이제 성취하는 날짜가 되었어요. 날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시와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시간표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우리가 갖지 말아요. 그러나 이 목사가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때입니다. 왜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급한데 왜 하나님 지금 안 해주십니까? 라고 하나님 막 기도할 때도 때로는 있어요,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기다림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물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또 이 세상에 일어나고 그런 일에 대해서 열심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자,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가요? 행동해야 되잖아. 문을 두드려라, 이 말씀이에요. 구하고 찾고 찾아보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두들려 봐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만 아무리 많이 하고, 학생이 시험을 보는데 기도만 열심히 하고, 교회 나가서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가 100점 맞나요? 빵점 맞죠?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자연적인 그런 역사를 하시지만은 자연적으로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학생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열심히 공부해야죠. 그랬을 때 그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가 이제 시험 볼 때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100점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을 예를 들었지만 우리의 삶도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행동할 때는 행함으로써 그런 일을 잘 해나가야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하나 성취해 나간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자,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한 그 예언이 약 700년 후에 예루살렘 땅에서, 베들레헴 땅에서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취케 하였다. 구약에서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은 이것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였었지만은, 그러나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은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나 믿습니다, 기다립니다, 사모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이제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케 하시고 태어나시는 그러한 놀라운 사실을 보고 하나님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26절과 27절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이잖아요. 보니까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을 마리아라. 자, 이 말씀에 보니까 처녀예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 거기서 단어가 중복되고 하는 것은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처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런데 뭐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하고 뭐예요? 동거하기 전에, 그러니까 마리아는 절대적으로 처녀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것 같이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한 분명한 것이 이 마리아가 약혼하였지만 처녀였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에요. 처녀가 잉태였다. 자, 그 다음에 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제 그 말씀은 목동들이 이제 밤에 양을 치고 있는데 천사가 이제 나타나고 여호와의 영광이 이렇게 비쳤다. 그들이 깜짝 놀라서 무서워하는 가운데 이제 천사들이 그 목동들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희들 깜짝 놀라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쁜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우리가 나셨다. 성령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었다 하는 그 말씀에 대한 거예요. 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천사들이 그 목동들에게 온 백성이 미칠 큰 좋은 기쁨을, 좋은 소식을, 얼마나 좋은 소식이래, 큰 기쁨이라. 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 성경 볼 때 하나의 글자로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읽는 것보다 그 말씀에 대한 의미와 깊이와 그 말씀을 하고자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말씀 안에 들어가서 볼 때 이것은 엄청난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너에게 전하노라. 어떠한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느냐 봐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아까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하고 처녀의 몸에서 잉태된 그분이 이제 뭐야? 이 세상에 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은 그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사건이고 가장 인류 역사 가운데 큰 획을 긋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뭐예요? 천사들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도 보면은 더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목사들 그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도 감동이 오고 감동이 오고 물론 잘 알고 있었던 그런 말씀인데 말씀에 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거에 보니까 보세요. 누가복음 2장 13절 그 이후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보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함께 그 천군 천사들이 함께 수많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뭐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 태어나심을 보고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뭐야? 평화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입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러한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으로 아까 봤잖아요. 영원과 영원 속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역사 가운데 태어나신 그런 놀라운 것을 보면서 이렇게 감사와 찬송과 수많은 천군 천사 또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드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놀라운 사실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것을 부인하고 나는 이해하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스스로 자청해서 나는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을 못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많이 이렇게 해봐요. 여러분 인천 앞바다에 여기 있는 이 컵 하나 가지고 인천 앞바다 물 잴 수 있어요? 잴 수 있어요? 잴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매일같이 수억 번, 수십 년, 수만 번, 수억 년 걸리면 잴 수 있잖아요. 그러나 현실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온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으시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두 눈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경배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찬양 드리는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초자연적인 하나님께서 능히 하시는 그러한 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보고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와 찬송, 그렇게 해서 너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평화로다 평화로다 이런 놀라운 찬양을 해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찬양을 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왜 예수님은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서 잉태한 방법을 취하셨나? 오히려 그냥 우리 인간의 자연적인 그런 가운데 한 신실한 가정 가운데서 태어나게 하셨으면은 얼마나 그런 논란도 없었을 것이며 그렇지 않았을까? 아니면 어느 왕국에서 왕자로 태어나게 하든가 그랬으면은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러러보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자,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 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 신앙 고백에서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 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 말씀 잘 보세요. 자,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뤘느냐. 모든 사람.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많은 사람과 모든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다르잖아요. 많은은 뭐예요? 100% 가운데 99%가 많음이에요. 1%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은 뭐예요? 100% 가운데 100%가 모든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고. 누구 때문에?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15장 22절에 보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자,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3절에 우리가 이제 오늘 이거 보는 말씀은 우리가 암송하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암송하는 그 요점 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 암송하면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구나. 자, 잘 알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죠?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23절을 보니까 죄의 삭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죄성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고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해도 선을 행할 수가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들은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영혼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자,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보는 것은 뭐냐고 하면 왜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잉태돼서 이 세상에 나셔야만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말씀. 왜? 제가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들 성경 보면서 왜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자꾸 해야 돼요. 왜 그런 것인가? 그런 질문을 가져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런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열어주셔서 이렇게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의인은 없는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왜 없냐고 하면 우리가 쭉 말씀 봤잖아요.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그런 말미암아 다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이다. 자, 이사야 59장 16절에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배해 놓으시는 것이다. 그 말씀이 이거예요.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아무도 없다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셨다. 이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그러나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그런 방법이 무엇인가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자,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신 거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에게 잉태케 하시고 이 세상에 낳게 하신 것은 누가 했어요? 우리는 하지 못했어요. 사람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시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갖고는 절대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아까 말씀했잖아요. 많은이 아니라 모든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100%가 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하나님 앞에 죄를 대신 갚아줄 수 있는 그런 자격 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잉태케 하여 주신 그런 놀라운 사실이 이미 구약으로부터 말씀해놓고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에게 잉태케 하고 이 세상에 낳게 하신 거예요. 그분만이 이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놀라운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그런 놀라운 은혜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 주간에 자청했다 그랬잖아요. 그 엘리 세상의 아들 홈리와 피누아스가 자청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놀라운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런 엄청난 큰 은혜를 보면서도 스스로 이걸 저버리는 자는 뭐예요? 자청해서 내가 지옥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청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런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받고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용서해서 그런 놀라운 사실을 믿습니다. 고백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봐요. 이사야 53장 6절 이것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키포인트 되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같이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시켰다는 거, 이 말씀이잖아요. 자, 아까 마리아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 능치 못하시면 없다라고 그 말씀을 듣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고 이런 인사가 어딨냐고 이렇게 반문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 능치 못하심이 없다. 자,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능치 못하심이 없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주의 종연이 주의 여정연이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라고 마리아가 고백하고 그랬습니다. 고백했을 때 이제 천사가 떠나갔잖아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나의 논리는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분명하군요.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리고 뭐예요? 이제 그 예수님은 어떠냐?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우리가 똑같이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다. 죄가 없어요. 죄 없으신 태어난 자, 여자의 후손은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거예요. 아담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모든 사람은 다 이런 사람들은 다 모든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독생자로 마리아에게 처녀에게 몸에 성령으로 잉태케 하셔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이분만이 죄가 없으신 분으로 태어나셨고 또한 삶 가운데서 많은 유혹을 받았지만은 뭐야? 죄는 없다. 죄를 짓지 않았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이고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은 뭐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유혹을 받았잖아요. 여러 가지 유혹을 사단에게 또 유혹도 광야 가운데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사단에게 3번 유혹을 받았어도 사단을 다 말씀으로 물리치고 승리하셨잖아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신 분이다. 만약에 그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으로 오셨다가 죄를 범하였다고 하면은 그분도 마찬가지로 그런 대속죄하는 그런 어린 양 같은 그런 대속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죄 없으신 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시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리고 죄도 하나도 범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이제 봐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놀라운 고백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오는 걸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예수님의 그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를 그 예수님 앞에 전가시켰대요. 세례 요한이 바라볼 때 영안이 열린 눈으로 볼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서 당연히 죽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 죄를 짊어진 분이기 때문에. 자,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니까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 묵은 누를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죠. 그분이 희생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된 그러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제 보니까 그런 일을 행하시고 뭐예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런 동물의 피가 아니라 완전한 제물 되시고 또한 완전한 그런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속죄를 이뤘다. 그러니까 뭐예요? 영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당시부터 영원한 그 효력이 영원히 지속되는 그러한 속죄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2절에 그 말씀을 잘 말씀하고 있죠.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바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제 다시 동물의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다. 동물의 제사의 율법에 드려지는 그런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실체이신 그분께서 유월절 양으로서 완전하게 영원히 드려진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단번에 영원한 효력을 갖는 그러한 효력의 제사다. 이러한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 1월달 암송이 있잖아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해 제사 드릴 것이 없는 것이라.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 그래서 1월달 암송으로 제일 첫 번째 하는 그 암송이 그거예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선포하세요. 너희들의 죄와 너희 불법 내가 다시 기억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서 죄가 있잖아요. 보니까 이런 거 잘 여러분들에게 그런 설명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의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의롭다 칭해 주셨기 때문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 누가 너를 정죄하려.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의롭다 칭해 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칭해 주시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상처 사망이라고 칭해 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으시고 이제 너희들이 죄 없다. 너희들이 의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의인이면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죄를 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죄를 잘 두 가지 구분으로 잘 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그런 자들이 짓는 죄와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자들이 짓는 죄와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잘 알아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이 목사는 그전에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내가 삶에 나타나는 이 죄는 또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죄는 뭔가 그랬어요. 나는 또 죄인으로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래 나중에 보니까 이러한 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짓는 그러한 범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범죄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죠.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를 미쁘시고 이래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이에요. 이런 사실을 잘 아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이제 그거예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예요? 오늘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고백할 때 지금 쭉 말씀드린 것 같이 그래서 우리 인간의 논리를 이해 못하지만은 믿음으로 바라봤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동정녀 처녀에게 태어나게 하신 그런 분명한 이유가 그런 것이구나. 그분만이 우리 인류를 구원해 주실 그러한 구세주구나. 그분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구나. 그래서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거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신앙하면서 이런 고백을 할 때 달라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고백을 하는 여러분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이제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을 통하여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셔서 우리들의 기도에 용서로 세워주셔서 성도들의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 미국에 있는 권세국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노하연, 김수호, 김규명 어린이 특별히 여기 이제 광고가 또 올라왔는데
우리 수호, 우리 어머니하고 규민이가 병원에서 이렇게 또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기도할 때 우리 수호 엄마 규민이 건강 빨리 회복해서 우리 함께 우리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